자,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권세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며 말씀의 권세로 우리가 새롭게 아버지 치유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거짓되고 악한 것들 잘라내 주시고 그곳에 새살이 돋으며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오늘 우리를 휘잡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 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평생의 삶의 좌우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새로운 물건들이 참 많이 나오죠. 휴대폰 같은 것도 한 번 사면요 뭐 몇 년 썼으면 좋겠는데 그 비싼 거를 몇 년을 못 쓰죠. 아이들은 요즘에 청소년들은 뭐 한 1년 쓰나요? 그거 써서 버리면 이제 부모들이 물려받고 그런다 그래요. 뭐 아무튼 너무 빨리 변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사려면 여러분 휴대폰이나 무슨 전자제품 제일 좋은 거 사려면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은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세일할 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사면 제일 새 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새 거 나올 거 좀 더 좋은 거 나올 거 기다리다가는 진짜 못 사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진이 아세요? 사진은 장비빨입니다. 장비가 좋아야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랑 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 사진 잘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서로 비교해 보면 그 장비빨이 확실히 있어요. 좋은 카메라나 좋은 렌즈를 사용하면 사진의 질이 달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카메라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아무튼 열심히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야단도 맞아요. 당신 왜 쳐다봐? 그랬더니 보는 것도 못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큰맘 먹고 이제 한번 사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사보는데 너무 억울한 게요. 카메라 같은 거는요 렌즈는 변함이 없어요. 렌즈는 보통 이 렌즈를 한 뭐 150 주고 샀다. 한 중고가 되더라도 20만 원, 30만 원 거의 비슷하게 가격을 받아요. 근데 카메라는 안 그래요. 300만 원 주고 카메라 샀다 그러면요 2년 지나면 한 150으로 떨어집니다. 한 4년 지나면요 100만 원도 안 돼요. 뭔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러 갔더니요 카메라 값보다 더 비싸요. 안에 있는 부속품들이 너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되게 원통하죠. 참나 뭐 어떻게 이런가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요즘에 이제 새 것이 너무 잘 나오고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참 요즘엔 또 이제 그 뭐 휴대폰 카메라가 또 아주 굉장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가 아무리 잘 나와도 여러분 DSLR을 못 따라갑니다. 사진 질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카메라에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새 것이 좋긴 한데 반면에 또 이제 옛날 것이 구형이 좋은 것들도 있어요. 오래 묵은 게 좋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들도요. 고목들이 좋잖아요. 여러분 이 그 정자나무입니까? 이제 그런 나무들. 제가 이제 장안동에 살던 집에 그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한 4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나무가. 근데 그 잎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을 단풍은요
그 나무가 제일 이쁩니다. 아주 빨개 가지고요. 그냥 막,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선열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엽이 많아가지고 그거 쓸어내고 치우는데 이제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죠. 여러분, 수백 년 된 은행나무는 또 얼마나 이쁩니까? 오래된 것이 이쁘죠. 또 이제 보이차도, 오래된 보이차들이 맛있습니다. 저도 이제 차를 좋아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마셔보면 1년, 2년 된 보이차와 10년 된 보이차는 맛이 다릅니다. 맛이 달라요. 목에 넘어갈 때 이 감이 달라요. 또 10년 된 보이차와 20년 된 보이차가 또 다릅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보이차를 그냥 이렇게 강제로 숙성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강제로 숙성해서 나온 차를 보통 이제 숙차라 그러는데, 그 숙차와 저절로 익은 생차는 전혀 또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진짜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친구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친구, 대학 때, 대학원 때 사귄 친구들, 보통 이런 친구들이 40년, 50년 된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은요, 정말 형제보다 더 가깝습니다. 모든 삶에서 함께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그런 오래된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은 오래된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종종 오래된 친구를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친구 이름은 가장 소중한 걸 잃은 겁니다. 친구들, 오래된 친구들이 소중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오래된 성도들이 참 귀하죠. 제가 개척한 지 이제 27년이 됐습니다. 27년, 이제 28년째 넘어가는데, 개척할 때 함께 했던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지역 아동센터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함께 그 좁은데, 지금 우리 교회 요 본당이 한 4분의 1 만한데 공간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때 함께 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그 성도들은 오래 저와 함께 했죠. 그러니까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알아요. 집안의 내력도 다 알고요. 그 집의 자녀들은 진짜 내 자식 같아요. 내 자식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같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참 많은 의지도 되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오래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오래된 성도들 참 이런 게 소중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신앙의 연조도 오래되면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인들이 있죠. 아마 여기도 이제 모태신앙인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인들의 단점이란 장점이 있죠. 그냥 이름 그대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의 약점은 이런 어떤 그 액티브함이 없어요. 액션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 잘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아요. 2단이 아니라 3단, 4단, 5단이 오고 별짓을 다 해도요, 모태신앙인들은 아주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은요, 정말 교회 안에 보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쭉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애쓰지 않아도 신앙적 인격이 돼 있기 때문에 선하거나 부드럽거나 이런 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저희 같은 사람들, 중간에 이제 철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착한 일 한번 하려면 되게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착한 일 한번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들은요, 그런 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고 느끼고 그냥 그러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모태신앙인들을 참 좋아합니다. 또 존중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오래된 신앙인들이 이렇게 좋은, 정말 잘 익은 거죠. 숙성됐다고 그러죠. 숙성. 잘 익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숙성되기보다는 딱딱히 굳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된 신앙인들이 그냥 오래돼가지고 부드럽게 숙성된 게 아니라 그냥 굳어버렸어요. 굳었어. 그래 아주 고집스러워져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참 교회 안에서 안타깝죠. 많은 일에 있어서 참 이렇게 거침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목이 뭐냐면 묵은 닭. 묵은 닭을 노게라죠. 노게.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뭐 닭 한 마리에 1,000원씩 주고 팔아가지고 참 내가 이렇게 난 싸대면 무조건 가서 사거든. 세상에 그 닭 한 마리에 1,000원짜리 3개 사가지고 삶았는데 이게 그냥 가족보다도 질겨.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알낳지 못하는 닭들을 그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노게를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압력 밥솥에다 끓이면 돼요. 여러분이 없이 살다 보면요 이런 기술이 아주 많이 늡니다.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래된 성도와 노게가 이 폐계라 그러죠. 묵은 닭이 뭐 비슷하답니다. 어떻게 비슷한가? 아주 재미있게 글을 썼어요. 닭은 한 2년 알을 낳으면 더 이상 낳지 못한다.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을 묵은 닭, 폐계가 된다. 폐계라고 말한다. 교인도 마찬가지다. 처음 열심히 전도하던 교인도 몇 년 지나면서 전도를 잘 못한다. 주위에 불신자가 하나둘 없어졌기 때문이다. 전도를 다 해버렸든지 아니면 이제 노는 물이 달라져서 불신자들과의 교제를 안 하든지 그 둘 중 안에 하나다. 어쨌든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는 묵은 교인이 되는 건 닭과 다를 바가 없다. 묵은 닭은 또 질기다. 교인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줄 감동을 해대던 교인도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점점 질겨진다.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도 않고 눈만 껌뻑껌뻑 해대는 질긴 교인으로 점점 변해간다. 웬만한 은혜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혀 감동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감동적인 문자를 예사로 구사해대며 기도도 잘하는 질긴 교인으로 변해간다. 묵은 닭은 싸움을 잘한다. 오래된 교인도 곧잘 싸움질을 한다. 갈수록 순한 양이 되어야 할 교인들이 자칫하면 갈수록 거친 닭이 될 수가 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야 하는데 자칫 자기의 의만 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다는 일들이 보이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점점 무서운 싸움 닭으로 변모되어져 간다. 하지만 본인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노게랑 폐계죠. 폐계. 이 묵은 닭이랑 묵은 교인은 비슷한 점이 있다. 이런 글이에요. 저도 이 글을 읽고 가슴이 좀 서늘했어.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 내가 혹시 이 묵은 목사가 돼 있지 않나?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뭐 여기 있는 분들 대략 볼 때 20년, 30년, 40년씩 교회 생활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런 감격들, 감동, 그런 부드러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익은 교인들처럼 향이 나고 아주 부드러운 신앙이 부드러움인데 가면 갈수록 더욱 부드러워지고 가면 갈수록 더 온유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굳어지고 아주 고집스러워지는 전혀 반대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륜이 있는 아주 향기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아주 굳어있는 고집스러운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종교적 종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 안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다가 죽음조차도 이 신앙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독특한 종교적 민족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랍비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을 입고도 런닝만 입고도 더운데 한 40도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가 사막 기후인데 뭐 그냥 땀이 줄줄줄 흐르죠. 햇빛에 못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운 날씨에 이 랍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털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쪽 러시아 쪽에서 온 랍비들입니다. 부모들 때부터 랍비들이 털모자, 여러분 털모자 아시죠?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이렇게 곰털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그걸 쓰고 있어요. 양복 새카만 양복 입고 그 털모자 쓰고 그리고 또 여기 귀밑머리를 깎지만 여기 귀밑머리 이렇게 꼬불꼬불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리고 아무튼 신기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종교적 인종이죠. 그 사람들은 종교밖에 몰라요. 이 통곡의 벽 가보셨죠? 통곡의 벽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기도하는 데가 있고 그 옆에 가면 그 이제 랍비들 교육하는 교육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탈무드 읽고 성경 읽어요.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교류가 안 돼요. 아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주 극렬하게 그 사람들과 전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다 이 사람들 사는 동네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요. 그 일본 버스가 이제 거기서 오는 버스인데 항상 그 버스 안에서 자살 폭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참 큰 소리, 아니 종교가 오래되고 믿음이 오래됐으면 더 부드러워지고 용납받고 그 불신자라 할지라도 무슬림들한테 이렇게 포용하고 뭔가 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고약스러운 어떤 종교인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뭐만 남았냐면 칼만 남았고 송곳만 남았어요. 비난만 남고 비판만 남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들을 낳아도 그냥 뭐 한둘 두셋밖에 안 낳는데 이 정통 이 유대인들은 애를 그냥 줄줄이 낳아요. 줄줄이 그냥 한 10씩 9씩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세금 안 내요. 군대 안 가요. 사회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회 속에서 굉장히 이게 고민스러운 이런 이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되고, 정말 내가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반대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아주 고집스럽고 그냥 아주 비판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맡기 싫은,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 종종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신앙인들에게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되어진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뭐 이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그 인생이 그냥 완전히 변하죠.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냥 평생 종교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에 설교 앞에서 변화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해가 되시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냥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그냥 무감각. 눈만 껌벅껌벅하고 설교하나 보다. 아이고 기네. 아이고 그냥 그러네. 그냥 전혀 감격과 감동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설교를 하시죠.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고 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 여러분,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죠.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이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었어요. 다 같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수납하는 사람이 있고 이 얘기를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 선생님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망가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보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귀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귀에 남은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좋은 연설 하나 듣는 거고 좋은 에세이 하나 들은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사실 본문의 말씀을 설명한 것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했던 이 짧은 한 가지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잘해 주신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봐요. 여러분,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누가 설교를 하든지 설교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부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전도사가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든지 말씀이 전해지면 그 전해진 말씀은 여러분 무조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말씀을 판단하거나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되죠. 요즘에 신앙인들 중에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 사러 다니죠. 명품 사러 이 백화점 저 백화점 가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쇼핑을 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오후에는 또 딴 데 가서 설교를 듣고 또 수요일에는 또 다른 데 뭐 설교 잘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슬픈 사람이에요. 교회는 집인데, 가정인데 내가 거기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시간은 받는 시간이에요. 물론 예배에 듣고 받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절정은 나의 드림입니다. 언제 드립니까? 언제 드립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배의 절정의 시간은 헌금의 시간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 개혁에 의해서 되어진 신앙의 어떤 이 대를 잇는 것이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를 개혁주의라고 리폼드라고 그러죠. 개혁주의 신앙의 초점이 뭐냐면 예배고, 모든 예배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인들은 수요일에도 헌금이 있고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헌금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절정은 드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림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수요일에도 헌금하고 오후 예배 때도 헌금 시간을 갖고 참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사실 개척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좀 실행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기, 교회가 돈밖에 모른다, 뭐 이런 비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예배는 모든 시간에 드림이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드림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 드림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드림이 이제 예배 중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예배 중심으로 알아요.
설교는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 중심은 드림입니다. 사실 이제 개신교 예배가 설교 시간이 지금 길죠. 그 이제 성도들에게 교훈도 하고 또 이제 다른 공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배의 중심은 드림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주어지면 누구로부터 주어지든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간에 항상 생명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 내 마음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라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이 받는데 오늘 여기에 받음이 잘못되어지면 열매가 없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잡초를 제거하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먼저는 이제 땅을 갈라, 묵은 땅을 기경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이 부드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농사 줘 보셨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이제 집에 농사 짓는 거 보면 이제 얼음이 녹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쟁기질부터 하잖아요. 땅을 갈아 엎어야 돼요. 저는요, 그 갈아 엎는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냥 호미로 조금만 파고 거기다 심으면 아유 그냥 잘 날 텐데 왜 저렇게 수고롭게 하나. 그렇지 않대요. 땅을 갈아 엎어야 된대. 갈아 엎어야 된대. 그래야 거기에 뿌리도 내리고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갈아 엎어야 돼요. 우리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우리가 갈아 엎어야 돼요. 이게 갈아 엎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가슴을 치는 회개의 기도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지성소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가 그냥 항상 그냥 이렇게 형식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와서 앉아있고 설교 듣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고 이거 벌써 주일이네. 이게 이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져 있는 곳에서는 싹이 안 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참 이게 식물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은데요. 이 앞에 이제 난 중에 덴파레라고 하는 난이에요. 덴파레.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꽃대가 나서 피는데요. 이제 꽃이 다 피면 꽃대를 딱 자르잖아요. 그때부터 이 꽃대 자른 줄기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아무리 물 주고 비료 주고 별짓을 대도 여기서 더 이상 꽃대가 안 나와요. 꽃대는 새로운 싹에서 나와요. 이걸 딱 잘라주면 그때 옆에 새싹이 나옵니다. 새싹. 그 새싹이 자라서 새싹에서 꽃대가 나와요. 신기하죠. 5층에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 이제 주일날마다 그 무화과나무 열매, 우리 신장로님이 참 귀신같이 찾아내더라고요. 그 참 옛날 설이 많이 해본 그 이제 이렇게 실력이 그대로 발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무화과나무가요, 새로운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혀요.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나요. 신기하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새롭고 부드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요, 믿음의 회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하냐면, 열매가 있어야만이 우리 신앙에 보람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어떤 자긍심도 만들어지고 믿음의 활기도 만들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딱딱히 굳어진 심령이 되어지고 굳어진 신앙이 되어지고 고집스러운 신앙이 되어지면요, 내 신앙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신앙에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믿나? 내가 왜 교회 다니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옳은가?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회의가 왜 생기지 아세요? 열매가 없어서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굳어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굳은 신앙인들은 판단하고 그러죠. 사람이 달라진 것 같고 교회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고 교회 달라진 건 없어요. 교회는 똑같아요. 종종 이제 목회자를 향해서도 많이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 변한 것 같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어진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원래 설교가 길어요. 제 설교는 원래 깁니다. 40분에서 45분이에요. 여러분, 각오하고 들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참 좋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목사님 설교가 긴 것 같아요. 왜 목사님 설교가 길어진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제 설교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마음밭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밭이. 그래서 갈아 엎어야 돼요. 두 번째 쪽 이제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잡초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잡초. 내 심령 안에 수많은 잡초들이 자라요. 근데 이 잡초들이 신앙으로 위장해서 자라요. 위장해서. 여러분 피살이 해보셨어요? 피살이. 농사 져보셨어요? 농사 져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논 있어서 농사 져보신 분들. 여러분들 다 부자예요? 이야,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졌어요. 이제 이 모짜리 해가지고 이제 농사 이제 딱 모를 내고 나면 모를 내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피살이 하러 다니기 시작해요. 피살이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 피 뽑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나 저 같은 사람은 가서 피 뽑으라면 가가지고 피 뽑는 게 아니라 뭐나 다 뽑고 와요. 그 야단 직사게 맞죠? 근데 여러분 피를 잘 뽑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피는 빨리 자라요. 그래서 좀 우짜란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 피고요. 또 하나는 아침 햇살에 이렇게 비춰보면 피의 색깔이 달라요. 벼와 피의 이파리 색깔이 다릅니다. 그걸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잡초는 언제나 벼와 벼처럼 위장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잡초들이 생기는데 이게 묘하게 신앙으로 위장해가지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믿음으로 위장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나도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고 다른 사람도 그게 믿음인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믿음이 아니에요. 잡초예요. 그걸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난하고 사람들 판단하고 아주 신앙적으로 돕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돕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잡초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위장된 수없이 많은 잡초들을 여러분 뽑아내야 돼요. 그게 뽑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뽑아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뭐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내 신앙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행의 예를 종종 드는데요. 여행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보면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딱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가방이 달라요. 가방이.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가방이 작습니다. 그리고 기내 가방 하나만 딱 들고 옵니다. 그 16리터짜리죠. 16리터짜리. 그 이제 이 비행기 기내 안에 딱 들어가요. 여행 못하는 사람들은 32리터짜리니까 이따만한 걸 들고 와요. 여행하는 게 아니라 짐꾼이에요. 짐꾼. 그냥 그거 올리고 내리느라고. 내가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 먹기 전에 입는 옷 하나 있어야 되고, 아침 먹을 때 입는 옷 있어야 되고, 먹고 나서 이제 오전에 입는 옷도 있고, 점심 먹을 때 입는 옷도 있고, 저녁 먹을 때 입는 옷도 있고, 이제 또 저녁 먹고 나서 입는 옷도 있고, 그날 입을 잠옷 7벌. 이게 첫날 옷이에요. 둘째 날 옷.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냥 우리 인생도 그래. 인생도요. 잡다한 게 많은 사람들은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우리 주부들 집에 이제 좋은 이 식기가 이제 새로 샀어요. 제가 종종 예를 들죠. 좋은 식기 새로 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요즘에 뭐라 그러죠? 파인 뭐라 그러죠? 그걸 갖다 미제. 그 식기 이름이 뭐예요? 그 유리처럼 아주 크게 얘기해 보세요. 파이넥스? 아무튼 그렇다 그래요. 자, 여러분 그게 선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메이드 인 차이나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그거 쓰지. 근데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새로운 건 다 장에다 놓두고 그냥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쓰느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쓰잘데없는 걸 버려야 새 거 써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와이셔츠 선물이 많이 들어와요. 1년에 한 3-4벌씩, 4-5벌씩 들어와요. 10년 지나면 몇 벌 돼요? 거의 한 100벌 가까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와이셔츠 선물이 들어오면 좀 안 입는 거 옛날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또 버리지를 못해요. 언제 한번 입을 기회가 있겠지.
있겠지 그러고 그거 그냥 그대로 싸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직사게 맞고 요 며칠 동안 새겨 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올이 터지고. 그럼 우리 집사람, 여보 당신이 이제 그런 거 안 입어도 돼. 제발 좀 그 새 옷 좀 입고 괜찮은 거 입고 다녀. 성도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제가 굳은만 가지고 3장을 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제 집에 가봐야 돼. 혹시 내가 또 혹시 끈에다가 또 혹시 세탁하지 않을까. 버려야 돼. 여러분, 여행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홀가분해야 돼요. 인생의 여행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잘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들고 살아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버리세요. 2개 있는 거 하나 버리고요, 새 거 샀으면 흥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홀가분하게 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얽힌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 하나 다 잘라내야 돼요. 홀가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면 신앙의 회의가 옵니다. 믿음 생활을 왜 하는지 그런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어요. 설교를 귀로만 들었어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설교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정말 부드러워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말 생생해서 이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돌짝밭 같아서 말씀이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시덤불 같아가지고 그냥 말씀이 조금 자라다가 그냥 말라져 버리고, 그냥 길가 같아가지고 그냥 제대로 그냥 이렇게 이 뿌리도 못 내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져서 정말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